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회개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말씀만 드러나고 기억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참 오늘은 첫 우리 물댐 동산교회에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고 다들 기억하고 또 듣고 계셨나요? 어떤 말씀으로 많이 듣고 계셨죠? 네, 지혜의 말씀. 바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며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대부분은 바로 솔로몬이 기록하였고 그 외에도 아굴과 르무엘 그리고 몇몇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기 전에 잠언서의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절 말씀, 쉬운 성경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들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도 알아챈다. 네, 아멘. 네, 여기서 마음에 세운 계획인데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요? 네, 모릅니다. 사람의 세운 계획들은 말로 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깊은 물과 같아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숨겨진 겉과 속이 다른 모습도 하나님의 사람 곧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명철을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와 잠언서에는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곧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도 다 알아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사람의 속마음, 나쁜 마음을 품는 것까지 알아차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또 학교 생활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고 웃으면서 좋은 말들을 해요. 그러나 뒤로 가면 어떤 일을 해가죠? 뒷말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비방을 하거나 그 안에서도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까지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안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너를 점검하라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 지낼 수 있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너 또한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가? 진짜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한 일을 자신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그와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만 자랑해도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일도 자신이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칭찬받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20살 중반에 청년회장으로 있을 때 하나의 이벤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바로 어버이 주일에 식당 공사하시는 분들을 대신하여 청년들이 저희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계획하는 동안에 얼마나 부딪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한 자매가 나는 못하겠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왜 하냐? 어른들이 해야지. 얼마나 힘드냐? 청년들 회사도 다녀야 되고 학교에도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서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대하고 했던 청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해서 결국에 그날 음식을 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식사하기 한 15분 전 이때쯤 딱 와서 부침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100장 이상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 딱 2장을 붙이고 수많은 반찬들 청년들이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장로님이나 권사님, 목사님 왔을 때 칭찬을 뭐 한 것도 없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많은 청년들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었을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청년이었을까요? 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 청년 왜 그래? 라고 또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나는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같이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 행하는 것, 지혜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다 아시고 지금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네, 잠언서 7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후손이 누구죠? 자녀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두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부모님
이 부모님은 여기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은 어떤 것이죠? 물질, 그리고 가정이 잘 되는 것, 자식들이 끌라같이 잘 돼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마음 편의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네, 없나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복은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복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선물 두 가지. 첫째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고, 두 번째가 그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성실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쉬운 성경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사 자리에 앉은 왕은 죄인을 한눈에 알아본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는가. 여기서 심판 자리에 앉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단번에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못 박고, 내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채찍으로 때렸던 게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성립되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와 같은 회개가 없이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수없이 많은 일을 행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고백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3절 여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예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거나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성립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겨울수와 한결같지 않은 때는 다 여호와께서 이루어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재래시장, 지금도 재래시장이 있죠. 구약시대 시장에 가면 지금이나 예전이나 구약시대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데 구약시대에는 같은 모양의 돌이지만 안이 비어있는 가벼운 돌과 무거운 돌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게를 통해서 속여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되는 무엇이냐면 겉은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안을 더 깊이 파거나 얇게 파가지고 물건을 이제 더 많이 담거나 적게 담아서 속여서 파는 일을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냐면 해산물 시장 가면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는데 물치기, 해산물 담을 때 물 같이 담아가지고 무게를 늘리는 물치기,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 파는 것, 그리고 저울치기, 저울 눈금을 요즘에 전자저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치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합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서비스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으로는 그 사람을 속인 이득을 취하려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고 훌륭한 안수집사님이고 훌륭한 권사님이고 목사고 전도자지만 밖에 나가면은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겉과 속이 한결같지 않은 자,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평일에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양주에 와서 처음 입사했을 때 한 분의 실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깥에 나와서 매일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줄담배를 피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매일매일 다투고 싸워서 지금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벌써 3분이나 못 견디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놀랐습니다.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회사 가서 우리가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 자리에 가면 제가 있으면 술을 안 마셔요. 그런데 저만 없으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산대요. 대체 왜 혼자 삽니까? 라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왜 쫓겨났을까? 제가 팀장님한테 어렵게 듣는 말은 무엇이냐면 애인이 생겨서 나중에 그것이 걸려가지고 아내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안수집사님이지만 밖에서는 그는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분이 이 잠언서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갔을 텐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전에 나도 말씀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성가대도 했어. 근데 지금은 왜 안 하십니까? 얘기하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본인의 잘못한 걸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물질 때문에 욕심이 많은 것을 보고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그분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 모습,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자녀들은 학교 다닐 때와 그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와 직장과 회사와 밖에 있을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잠언서에도 우리는 죄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게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것, 결국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 앞에 회개하고 나와라.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여 제가 저도 과거에는 나쁜 아들이었어요. 나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술 끊기 힘들죠. 너무나도 끊기는데 끊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맨날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주님 내가 교사인데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 알코올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 올라오고 지금은 차에 발효된 차 한 잔만 이렇게 한 모금만 마셔도 취기가 올라오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예 그런 것들을 입에 대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자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호와 정직한 여로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말하는 것, 그 아이들이 밖에서 어떤 품행으로 사람들이 대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부모님은 이 녀석이 뭘 잘못하고 있구나, 뭘 숨기고 있구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도 할머니 댁에 갔다 오면서 오락실 들려서 한 2시간 늦게 와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부모님께 어떻게 거짓말해야 될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걸리겠지 이렇게 거짓말을 꾸며냈는데 라고 해서 딱 얘기하면 어머니는 단방에 하세요. 왜? 떨고 있거든요. 입술은 가득가득 떨고 있고 말을 더듬고 있고 눈은 충혈돼가지고 얘가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떻게 행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오직 말씀만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와 그리고 밖에서의 삶이 일치된지,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지 돌이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